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let us come to you with your word, Father God. And through your word, Father Lord, let us realize your heart and your ways and your purpose in our lives.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This word is from Genesis chapter 9 verse 12 through 12 and 14 I believe.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And God said, this is the sign of covenant that I make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for all future generations.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I have set my bar in the cloud and it shall be a sign of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When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the bar is seen in the clouds,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I remember my covenant that is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and the water shall never again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flesh.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정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 휴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가족과 같이 휴가를 갔거나 가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귀하여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으셨죠? 근데 오늘 우리 한결이 한비씨 저 본문 한번 읽어본 적 있어? 읽어봤어? 그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그저 이야기, 역사 이야기라는 그런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같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이 모든 그 아담서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장 26절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아주 간단한 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인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은 누구고 할 때 누구의 것 하죠. 예를 들어 가방은 누구의 것. 우리 한결이가 신발을 새로 샀어요. 나이키 신발을. 자, 이 신발은 한결이의 것의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노아가 홍수 이후에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들을 많이 낳거든요. 많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또 자, 여기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누구누구를 이렇게 낳았다고 나와요. 이걸 그 도표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도표로 그려봤더니, 자, 이걸 보면 너무 빨리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이렇게
생존한 제일 그 유일한 그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셈을 낳았어요. 셈을 낳았는데 사실은 이 셈도 형제간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함이 있고 또 아벳이 있잖아요. 그리고 셈이 난 친아들만 하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습니다. 이 다섯째가 또 난 것이 성경에 누구누구 낳았다고 나와요. 근데 이 셈이 난 셋째 아들이 셀라를 낳고 셀라를 에벨을 낳았는데, 자, 여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셈이 에벨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근데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벨렉과 욕단. 자, 보면 이 벨렉은 루는 스룩, 스룩은 나홀은 데라가 결국 아브라함을 낳은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 이 위에 보면은, 자,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왜 이 벨렉에 대한 얘기만 나오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 자, 욕단도 낳기를. 욕단은 누구누구를 이렇게 낳았다고 나오는데 누구를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명입니다. 13명. 13명이 다 욕단 아들이며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이 구절이에요,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은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13명의 욕단과 욕단 아들이 살던 곳은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근데 이 스발이 사실은 지금이 시베리아라는 말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가 지방과 나라였더라. 야, 이게 나라. 여기에 나라란 말을 우리가 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셈의 자손이 욕단, 그 아들, 셈의 자손 중에서 욕단이라는 후손의 13명의 아들이 동쪽 산으로 갔는데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에 되었더라.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다가 기독교에 이제 와서 이 성경을 보고 참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거 하나가 정말 우리 한민족이 모세가 아니라 아담의 자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그 아담을 알고 있기로는 그 금발머리, 푸른 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서양인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아담은 그 푸른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후에 알기로는 이스라엘족은 지금 서양인과는 다르니까. 지금 서양인은 이제 야벳 쪽이고, 아담은 그 야벳 쪽이 아니잖아요. 그 훨씬 선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성경을 보다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한민족도 성경 어딘가에는 한민족에 대한 그 구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좀 파기 시작했죠. 파다 보니까 이제 저기서 마지막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욕단족, 이들이 동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성경이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라크, 그런 이스라엘 그쪽이었죠. 근데 그쪽에서부터 동쪽이란 말이죠. 동쪽인 이라크에서 동쪽이니까 역시 지금으로 이제 몽고 말은 우리나라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자, 노아가 성경에 보면은 950년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노아가.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쭉 계산을 해보니까 기원전 3116년에 노아가 출생을 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성경학적으로 나와 있는 건 확인된 거고 3116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500년에 셈을 낳았다고 나와요. 셈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2616년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벨렉은 2417년에 태어났죠. 241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세에 르우를 낳았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벨렉은 239년을 살다 간 걸로 이렇게 이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출생연도는 이게 맞기 때문에 2417년 기원전 BC에서 태어나서 239년을 살았으면 사망한 연도는 BC 217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2178년에 이제 예, 사망을 하게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 말고 이 역사책을 보면은 우리나라 책으로는 삼국유사라는 책에 고조선에 대해 설명이 있어요.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이 나와 있고 중국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산해경 책. 예, 이 중국 산해경 책은 공식적으로는 약 2300년,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책이 최초로 쓰여진 시기는 4000년 전이라고 나와요. 4000년 전. 근데 거기에 이 산해경의 중국 역사책이 뭐라고 나오니 고조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고학계에 유명한 이 김병모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병모 교수라는 사람이 그 고고학의 루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 어떤 사람인 거니?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 역학사였고 1978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분이 그 TV 프로에 많이 나와요. 그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고 무슨 그 역사적인 얘기가 있을 때면 이 사람이 꼭 그 초빙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 고고학의 루트라는 그 책을 보면은 쌍어 신앙이라고 해서 쌍어라는 건 뭔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2마리를 접시 같은 데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접시를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가죽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는다든지 해서 집안에다 어디 그려 놓고 거기다 이제 뭐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쌍어 신앙이라는 거죠. 이 쌍어 신앙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중해로부터 한반도까지 넓은 지역에 살았다. 이게 이제 고고학, 그 옛날 뭐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대강, 기원전 7세기부터 쌍어를 신앙의 상징으로 형상화하여 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스키타이, 간다라, 마가다, 운남이라는 게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락국, 야마다이 등지 같은 광범한 대륙을 지방 살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 여기 희한한 말이 나와요. 쌍어는 수호신으로 매달려 있었고 굴러다니는 자동차, 인력거에도 수호신으로 장식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로 남아있고 이렇게 나와요. 오병이어. 우리가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 근데 이어가 아니고 제가 봐도 쌍어가 맞아요. 뭐 이어나 쌍어나 같은 말인데 당시에 그 쌍어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이걸 보고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조선이 언제 창건을 했는 거니? BC 2333년에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서기 2021년이지만 단기로, 옛날에 우리 이집사님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처음에 단기뿐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단기 뭐 4287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5.16 일어나고 갑자기 어느 날 서기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1962년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단기. 그래서 이 단기라는 것은 뭔 거니? 단기는 단군이 우리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 해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단기 4354년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고조선이 2333년에 그 창건을 했죠. 기원전. 그러면 이게 더 빠른 시기입니다. 이게 노아가 죽은 2166년보다는 고조선이 2333년에 이게 BC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포 크라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해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몇 년이 빠르냐 하면은 167년이 빨라요. 이게 지금 이게 2333에서 2166년을 빼면은 167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노아는 고조선이 창건된 2333년보다도 167년 후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 셈, 아라박삭, 셀라, 에벨, 벨렉. 아까 벨렉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벨렉은 욕단의 형입니다. 형. 우리 지금 이게 한빛이, 이게 한결이. 이게 형제가 아니야. 에벨은 아빠고, 셀라가 할아버지.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욕단은 안 나오고
벨렉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벨렉이 241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우 욕단은 2년 정도 후에 태어났다면 2415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2415년에. 예.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보면은 고조선이 나오고 중국 역사에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참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자, 벨렉이 2417년에 태어났으면 239년에 죽었거든요. 239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고조선이 2333년에 창건이 됐으니까 약 80살 정도 되었을 때 고조선이 창건이 됐어요. 그러면 욕단은 벨렉의 아우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약 82살 정도의 고조선을 창건했다는 거죠. 그러면 82살이면 지금 제 나이보다는 10살 정도가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나이로는 아주 창창할 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몇 세에 그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80세죠. 80세. 그러니까 이 욕단도 82살 정도, 그러니까 80세 전후에서 고조선을 창건했을 거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앞서 나간지 몰라도 노아를 비롯해서 셈, 아르박삿 이 모두 심지어 벨렉의 형인 에벨까지도 고조선이 창건한 뒤에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을 창건하는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었으니까. 노아가 173년 후에 죽었으니까 고조선 창건 후에.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나라는 보통 민족이 아니란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 누굽니까?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 물론 대통령은 바이든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태인이거든요. 컴퓨터 왕, 뿐만 아니라 뭐 모든 옛날 록펠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유태인이죠. 그러면 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철을 삼았잖아요. 뭐라고 그래? 왕비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수백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나쁘게 봐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 아들 때에 가서 너희 나라를 멸망하겠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의 패역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망하고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멸시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멸시받는 민족이. 그리고 심지어 2차 대전 때는 히틀러한테서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이 가스로 죽게 됐습니다. 그것만 한번 영어로 애들한테 얘기해 줘봐, 지금. 2차 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이 가스로 죽었다는 거. 히틀러로. 한결, 아빠 말 들어봐. 홀로코스트 알지? You know Holocaust? That's what happened. 알아? 그래.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태인의 조상인 솔로몬의 패역으로 결국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의 역사. 자, 우리나라의 역사도 옛날에 보면은 동쪽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동쪽으로 왔는데 동쪽으로 온 건 사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구스는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근데 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스가 중요한 건 니므롯이죠.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용사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야. 근데 이 셈의 후손 중에서도 함의 아들 니므롯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거꾸로 그 에벨 온 자손이라고 한 그 벨렉과 욕단의 후손들은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강한 니므롯에 쫓겨서 이 벨렉과 벨렉의 13 아들은 동쪽으로 쫓겨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 그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원인은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서 미국에 와서 고단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고향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생각해요? 조상 생각하잖아요. 조상. 그러면 이 니므롯에 쫓겨가는 욕단의 후손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당연히 조상 생각을 했죠. 조상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니므롯에 맨날 이렇게 패해서 도망가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노아가 한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해낸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약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욕단족은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찾자. 우리의 조상이신 하나님을 찾자. 근데 그 당시는 땅이 지구가 동그라문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동그라문 걸로. 그 당시는 평평한 걸로 생각했잖아요. 평평한 걸로. 지동설이 나올 때까지는 그 전부 평평한 걸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감히 이 아메리카를 발견할 생각을 못 하다가 지동설이 나온 이후에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 평평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평평한데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져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뜨는 태양은 어제 졌던 태양을 다시 리사이클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태양입니까? 뉴선, 새로운 태양이지, 이게.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항상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태양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또 밤이 되고 나면 또 새로운 태양을 만들어. 그러면 그 욕단족 생각에는 그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있을 거다. 태양을 만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니므롯 족속에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었어요? 무지개를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자, 해가 뜨는 곳에 있을 것이다. 무지개가 뜨는 곳에 있을 것이다. 주로 무지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항상 오후에 뜹니다. 거의. 오전에 뜨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무지개가. 비가 막 내리다가 비가 딱 그치면은 무지개가 떠요. 근데 그게 오후야. 그러면 오후는 태양은 서쪽에 있고 무지개는 동쪽에 뜹니다. 자, 그러니까 해도 동쪽에서 만들어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내셔. 무지개도 동쪽에 떠. 그러니까 이 욕단족은 동쪽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고 동쪽으로 가게 된 거죠. 예. 그 동쪽으로 갔는데 딱 끝이 나는 것이 어딘 거니? 이게 바로 코리아거든요. 코리아. 자, 일본은 물론 한국보다 동쪽이지만 그 서민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 일본까지 갈 엄두를 못 낸 거죠. 그 당시는. 그리고 한국이 끝이야. 근데 한국이 그 동쪽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딘 건지 백두산 꼭대기입니다. 백두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동쪽 바다가 보이거든요. 저 멀리.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때 그 욕단족들이.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이 좀 예언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언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 55절을 보면은, 55장 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 내가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사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를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자, 이사야 2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땅 끝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땅 끝은 어디입니까? 그 에덴 동산 쪽에서 볼 때의 땅 끝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가가지고 코리아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방, 바다, 섬, 땅끝 이런 말을 조합을 하면은 결국 이것이 그 한국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걸 우리가 그럴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꼭 틀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 이게 한글로는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르다. 영어로는 투콜이죠. 투콜하면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카라입니다. 카라가 이게 부르다는 얘기인데, 자, 이건 동사고 명사는 부르심.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콜로 이제 부름 뭐 이런 거죠. 부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꼬레. 이게 꼬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또 주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H나 A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H나 A가. 그리고 어느 단어 앞에다가 할 때는 H를 써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어느 단어 뒤에다가 하나님을 표시할 때 A를 씁니다. A를. 그래서 꼬레 뒤에 A가 들어가면은 이 부르심이잖아요. 꼬레가 부르심. 그리고 이게 A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꼬레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라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이것이 누가 생각해냈는 거니? 이스라엘의 선교를 나갔던 한국 그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대요. 자, 봐라. 우리 코리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라는 자라는 뜻이다, 이게. 자, 봐라. 자,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꾸로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선교사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나가 있잖아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 동방, 바다, 섬, 땅끝. 이걸 보면은, 이 코리아라는 단어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 하시면서 37절에 자기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니까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38절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이렇게 나와요. 농부들이란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이란 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자신을 얘기하죠. 39절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일 걸 예수님은 스스로 알았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40절, 41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40절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되묻으니까 그 41절에서 뭐라고 하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 그러니까 코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리아들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동으로 그들이 거주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근데 이 어느 성경에 따라서는 이 동쪽 산에 가서 동쪽 땅끝이었더라 이렇게 나온 성경도 있대요. 이게 이제 그건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건 들은 얘기입니다. 동쪽 산에 가서 동쪽 땅끝이었더라 이렇게 나온 것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쪽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와가지고 처음에 조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로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책에도 보면은 분명히 부여와 고구려가 영고와 동맹이라는 그 제사를 지냈다고 나와요. 영고와 동맹. 근데 이 영고와 동맹 제사가 뭔 거니? 산에 가서 천신, 하늘에 있는 신을 섬겼다고 나오지, 살아있는 신을 섬겼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왕이나 뭐 이런 걸 섬겼다고 나오지 않고, 영고와 동맹이라는 제사를 지내면서 천신, 그 하늘에 있는 신을 섬겼다. 그러면서 우리를 꼭 또 뭐라고 한 거니? 우리 민족을 갖다가 천손민족이라고 그래요. 천손민족. 한문으로 하늘전자, 손자에서 하늘의 손자가 되는 민족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천손민족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자, 고구려까지는 잘 섬겼어. 하나님을 잘 섬겼어. 고구려까지는. 지금같이 성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해 들은 얘기로 노아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해갖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문제는 신라의 통일에 있었던 거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를 신라가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이 통일이 되면서 불교가 이게 신라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고려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불교가 국교가 되고, 심지어 고려 말에 가서는 조선이 신돈이 그 정치를 지금의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도 돼가지고 좌지우지했잖아요, 정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솔로몬의 그 패역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더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니까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아예. 없애고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에서 이렇게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고구려까지는 잘 영고 동맹이라는 제사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다가 신라 통일 고려에 와가는 불교를 국교로 섬겨. 자, 조선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이제 불교도 아니고 오만 잡신, 뱀, 개구리, 거북이, 나무, 돌, 바위 이런 걸 신앙으로 삼았잖아요. 하늘 다른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했어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노하신 거죠. 이제 한국 민족도 노하신 거죠. 노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 됐잖아요. 일본에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사사기를 보면 이제 거기서 끝나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잖아요, 귀환. 근데 한국은 딱 35년 만에, 36년이 아니라 정확히 때문에 35년이에요. 이제 처음 연도와 다음 연도를, 마지막 연도를 넣으니까 36년이지, 기간을 따지면 35년입니다. 이스라엘은 꼭 반절 35년 만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파송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육, 병원,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짓지 않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한국을 복음화 시키가잖아요, 복음화. 자, 지금 지구상에서 이처럼 빨리 복음화가 된 민족은 한국뿐이 없어요. 한국뿐이. 더구나 가톨릭이 아닌 이 영어로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 크리스찬? 프라시센트? 그렇게. 가톨릭이 아닌 신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양에서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미국, 동양에서는 한국이죠. 그래서 한미가 이게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묶여지, 한미 동맹 군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게 묶어진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은 알다시피 그 카톨릭 국가니까.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려고 미국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이, 예, 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이 뜻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고, 벨렉은 아브라함. 이제 다른 다 생략하고, 그냥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예, 심지어 예수님까지, 예, 이제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렸으니까, 이게 이제 벨렉의 계열이고, 욕단은 거꾸로 이제 코리아. 그리고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따지자면은 선비족, 그 다음에 여진족, 심지어 지금 헝가리를 이루고 있는 훈족의 조상도 이 욕단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란 계열, 이란도 욕단의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고, 몽골,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이게 욕단 계열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벨렉 계열은 쉽게 말해서 구약성경을 이루는 그 계열에 사용하셨고, 초림에 사용하셨고,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욕단 계열은 재림에 사용하실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주장인데, 이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UN 무역개발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UN 무역개발기구. 거기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세계를 A, B, C, D 네 나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A는 개발도상국, B는 선진국, 이렇게 해요. 또 C는 이제 또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UN 무역개발 기구에서 A에서 한국을 B로 이렇게 승격을 시켰습니다. 근데 UN 무역개발기구가 생긴 이래 A그룹에서 B급으로 승격한 것이 한국이 처음이자 유일하다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은 진리라고 믿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코리아, 한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승격시킨 겁니다, 지금. 이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야구는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런 나라가 잘해요. 축구는 브라질을 비롯해서 영국이 잘해요. 자, 근데 축구는 월드컵이 있고, 야구는 그 WBC라는 게 있어요. 그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축구 월드컵과 WBC에서 4강 이상에 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월드컵에서는 16강뿐이 못 올라갔고, 영국, 브라질은 야구에는 16강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은 축구에서는 4강. 또 16강도 올라갔었고, 또 그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땄고, 청소년 그 대회에서도 3위를 2번이나 했고, 한국이. 축구, 야구를 다 같이 잘하는 백성은 한국 백성뿐이 없어요. 경제는 이제 G7에서 G8으로 바뀌어가는데, 한국이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들 중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러시아가 G8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G7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가지고 다시 G7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가 야, 그러지 말고 G10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에 한국, 인도, 브라질을 넣자고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 근데
다른 나라 그 대통령,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사람들은 G10까지는 할 필요 없고 G8으로 하자. 과거에 러시아를 했다가 쫓아놨는데, 그래서 쫓아낸 러시아 대신에 한국을 넣자 하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지금 그 세계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곧 G8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 자, 아리랑. 이게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아리랑의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해가지고 모든 인터넷을 뒤지고 다 뒤져봤어요. 저희 저 아내가 알지만 그 몇 달을 제가 뒤졌어요. 근데 안 나와요. 결국 아리랑의 어원은 안 나오고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어. 언제부터 있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리랑이 아까 그 욕단의 후손들, 자, 욕단의 후손들, 여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동쪽 땅끝까지 나오려면은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욕단족이. 그래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자, 뭘 했을까요? 그냥 넘어왔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야. 자, 욕단족이 어떻게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해를 만드시는 하나님, 무지개를 언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동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쪽을 넘어가는데 우랄 산맥을 넘어가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려니 너무 고단해요. 자, 고단할 때 힘을 주는 건 뭡니까? 찬송가죠. 여러분 찬송가 부르잖아요, 아까? 찬송가 부를 때 힘이 나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때는 한글이 생기기 전입니다. 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저 무슬림은 알을 뭐라고 그러지? 알라라고 그러지, 알라. 이 알이 결국은 큰 알, 한 알이 큰 알을 얘기죠. 한이 크니까 이 계란, 달걀, 이게 알이죠. 근데 이게 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동그러우니까 이걸 알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게 알이랑, 알이랑이 아니고 알이랑이지.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랑 우랄 알타이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와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는 것은 욕단족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도 결국 알이요. 알을 버리고야. 이 알을 버리고 가는 거지. 이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면은 너희는 심리도 못 가서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리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을 개설하려면 나를 버리고 가는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발전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여기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고 주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우리가 아리랑을 불러야 이게 옳은 아리랑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재미있는 그 역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족은 자, 경제적으로 또 스포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강국을 만들어준 것은 왜 강국을 만들어줬는 거니? 재림 예수 때에 우리 민족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경제 강국, 스포츠 강국이 되게 만들어준 분명한 이유는 세계에 선교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자, 세계에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깜빡 그 말을 못했는데,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도를 시키려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저 영혼 불쌍해, 저 영혼이 곧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간증인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제가 섬기던 서울제일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30년 동안에 권사가 되기까지. 남편은 장로예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그 전도 막 행사를 하고 막 그냥 그 발대식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거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슈퍼를 갔는데 어떤 젊은 새댁이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 아기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불쌍하냐 하면은, 아이고, 저 아기가 우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 지옥에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근데 자기도 이제 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을 걸 생각하는데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새댁한테 딱 말을 건넸어요. 새댁, 애기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 근데 혹시 교회 다녀요? 아니요. 새댁은 모르지만 저 아이는 꼭 교회에 보내세요. 교회에 보내면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착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천국에 가요. 그때 그 새댁이 딱 쳐다보더니, 그래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가까운 서울예일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새댁이 등록을 했잖아요. 이 30년 역사, 30년 권사 그 기독교 생활에 처음으로 전도를 자기가 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빌립전도 학교에서 이제 그 병원 전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4명씩 조를 짜서 내보냅니다. 가서 병원 가서 전도 오라고. 근데 저도 이제 서울제일교회 다른 그 신도들 4명하고 병원 전도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뭐 방법이 일단 병원에 찾아가서 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야겠더라고, 전도 오는 걸. 그래서 원장을 제가 찾아가갖고는 안녕하세요 했더니, 왜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 병원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다니는 병원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로비라고 그러나? 병원 로비에 가니까 한 20명이 있어요. 근데 그때 4명이 가가지고 그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4명이 그 중창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걸 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이제 중창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그걸 연습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4명 구성이,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소프라노, 엘토, 그 다음에 우리 그 테너,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이렇게 딱 4명 구성이 딱 됐어. 그래, 그걸 쫙 사람들이 향해서 손을 내려가면서 불렀죠, 이렇게. 4명이 쭉 서서.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4명이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딱 끝났더니 어느 한 사람이 박수를 치니까 20명이 똑같이 박수를 쳐대는 거야. 막 갑자기 막 박수가 막 쳐대니까 원장이 깜짝 놀라서 나와서 보더라고. 물려고 나와서 보더라고. 그때 이렇게 보더니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은 뭐 일도 없지. 사람들이 박수를 쳤으니까 거부감이 없을 거 아니라 다 전도지 나눠주고 와가지고 이제 빌립전도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했죠. 여차 애들이 이렇게 4명이 사중창단을 해서 찬송을 했더니 박수를 받았다. 그러더니, 아, 그 좋은 사례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코리아 민족을 역사하신 이유, 또 그 과정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생각보다는 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셈의 후손 에벨의 종족을 욕단 할아버지를 시켜서 동쪽으로 가게 하셔서 결국은 이 코리아 조선이라는 나라를 창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선조들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선조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부여 고구려 때까지는 영고 동맹이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만 그 후에 불교가 들어오고 심지어 고려에서는 국교로 여기고 나라를 망치고 새로 창건한 조선에서는
불교를 배격한다는 이유로 오만 잡신을 다 섬겨서 뱀까지 거북이까지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가 일본에 붙여져 멸망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70년의 반절밖에 안 되는 35년 만에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셔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미국에 이어 제2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구, 축구를 비롯해서 모든 스포츠를 심지어 서양 스포츠라고 했던 양궁, 펜싱에서까지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한국, 코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교 대국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